오늘 첫 번째 단락 거룩한 옷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출애굽기 39장, 40장까지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쉽지 않았던 출애굽기 거의 다 왔는데요. 출애굽기 요 바로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들 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언약 돌판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는다고 하실 때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친히 가 주옵소서. 주여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다만 네가 내 얼굴은 직접 보지는 못할 것이고 네가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덮어서 보호하겠고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나의 뒷모습은 볼 것이다. 다시 언약이 세워지죠. 다시 돌판을 주시고 이제 다시 말씀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왔어요.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35장에 보면은 일꾼들을 세우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에는 드디어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37장에는 성막 안에 두는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 분향단을 만듭니다. 38장 바로 앞장이죠. 38장에는 번제단을 만들고 놋 물두멍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39장입니다. 39장에도 계속 뭘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뭐 만들고 있습니다. 뭘 만드냐 하면 이제 오늘은 거룩한 옷을 짓는 에봇을 만드는 그리고 흉패를 만드는 이게 다 제사장이 입는 뭔가 의복과 관련된 것을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은 그는 만들었단 이야기가 나와요. 1절 처음에 그들은, 2절 처음에 그는, 여기에 그들은 또는 그는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누굴까요? 기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성소, 회막을 만드는 기술 책임자로 브살렐이 임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로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모든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특별히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옷과 흉패를 만드는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옷입니다. 이 옷은 성소에서 사역하면서 입고 들어가야 하는 아름답고 정교한 옷들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직분을 수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고 들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기술자들에게는 그것을 만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기술자들은 명령대로 그것을 만들고 제사장들은 명령대로 그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하나님께 만나러, 주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100% 죄인들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감히 저는 주님 앞에 성도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감히 나아갈 자격이 없는 100%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성도라고 칭함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구별함을 받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이게 무슨 우리가 큰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내가 벗어야 할 더러워진 옷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또 말씀 앞에 100% 주인된 저의 모습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요새 일부 예배 때 제가 원래 여기서 사회를 봤었죠. 그런데 지금은 발골절로 맨 뒤에서 예배 드립니다. 맨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엊그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손준호 청년이 특송을 하더라고요. 특송을 하는 걸 제가 이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찬송을 듣고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사가 이랬어요.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부족한 영혼을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이라 사실은 칭함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들이 다 내 아픔인 것 같은 순간에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님, 주님께서 부족한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되십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되십니다. 라는 이 찬양을 듣는데 뒤에서 뭉클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1부 예배 끝나면 바로 밑에 내려가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울면은 눈이 붓잖아요. 그래서 울면 안 되지, 눈물 흘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참는데 이게 북받치는 것처럼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이 연약한 내 마음을 돌보소서 하는 그 가사 앞에서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저는 사실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쪽으로 바다로 들려 없어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이 조그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는 정말 너무너무 자격 없고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이 잘나서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참 아무 자격 없는 저의 모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네 힘으로 하는 줄 알았냐? 네 자격으로 하는 줄 알았어? 그럼 언제부터는 네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냐? 이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에게도 그러셨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자격 없는 제가
주님의 멍에 함께 지고 자격 없는 제가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그냥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함께 가주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감히 여기 서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100% 죄인인데 그냥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아니 심지어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에봇을 만듭니다. 2에서 7절까지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입을 에봇을 만드는데요. 실이 무슨 한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정교하게 짜서 그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그 의복 앞에 앞치마처럼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앞치마처럼 두르고 들어가는 것이 이 에봇입니다. 이 앞치마 보면은 여러분도 앞치마 입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어깨가 이렇게 어깨바지가 있죠. 이 에봇에도 어깨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바지에는 6,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도장처럼 새겨서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누구죠?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서 어깨바지에 새겨서 그대로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그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 다 새겨진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회막은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그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회막이죠.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회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 이름들을 줄줄줄줄이 새기고 그 새겨진 이름을 가지고 메고서 간다는 것입니다. 대표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름들을 새겨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요새 월드컵 하고 있죠. 엊그제도 저희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어떠세요? 축구에 그렇게 관심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축구를 그렇게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밤늦은 시간이니까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파트 전체가 우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아, 오늘 축구하는 날이구나. 우와 하고 다 같이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골 넣었구나 하고서 제가 인터넷을 딱 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방금 전에 어떤 선수가 쫙 헤딩을 해가지고 골을 넣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별로 축구 그렇게 관심 있지 않은데 오늘 축구하는 줄도 몰랐는데 왜 온 아파트가 우와 하고 소리 지른 걸까요? 그리고 축구에 아무 관심 없는 저도 그 장면을 보고서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 차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골이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치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이름을 걸고서 태극마크를 걸고서 거기서 대표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자기 한 사람 자기 이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지파들의 이름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대표로.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가족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친구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동료들의 이름을 짊어지고 우리도 대제사장처럼 주님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회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믿은 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들어갑니다. 흉패를 만드는 이야기가 8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제사장의 의복에 앞치마처럼 에봇을 입었다라고 했는데요. 에봇의 앞에다가는 흉패,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를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는 3개씩 4줄, 3개씩 4줄의 보석이 박히는데요. 3개씩 4줄이면은 3 곱하기 4는 12, 12개죠.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줄줄이 박혀져 있는 흉패를 대제사장의 가슴에다 이렇게 딱 붙이는데요. 거기에다가도 도장으로 새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즉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는, 그리고 흉패의 보석이 12아들들의 12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보석은, 흉패는 에봇에 떨어지지 않게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대로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과 함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2가지가 적혀 있는 거구나. 어깨 바지에도 도장처럼 새겨져 있고 흉패에 있는 보석에도 도장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새겨져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대제사장이 이렇게 입고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우리 주 예수님.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새 언약의 큰 대제사장 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이름들을 그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도장처럼, 지워지지 않는 도장처럼 우리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계십니다. 가슴에 안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십니다. 그의 언약 백성 삼아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 4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도장처럼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품고 안고 업고 구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님의 마음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 가지고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석같이 빛나게 된 나의 믿음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김명신 성도님께서 묵상 간증 해주신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생업으로 바쁘게 생활하시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기에 어려서부터 진로 등 여러 중요한 일을 혼자 선택하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 결정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 실패로 경제 능력이 없어진 후 내가 가장의 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색과 교만의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당신은 어떻게 내 말에 한 번도 동의하지 않고 말끝마다 토를 다냐, 그냥 내 하면 안 되냐입니다. 남편이 제 건강을 걱정해 특정 비타민을 구입해서 복용하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저는 사지 않고 무심한 반응으로 넘어가니 내 말은 귓등으로 듣냐며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남편이 무능해 보여 무시가 되었는데 그냥 내 하면 된다는 남편의 말이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아내의 머리인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수차례 들어왔지만 머리로만 인정하고 속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성막 기술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이 입을 정교한 옷과 거룩한 옷을 만들고 또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과 생색의 옷을 입은 채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세우신 남편에게 내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니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저를 그동안 인내하시던 주님이 찾아와 저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금태에 물려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행하느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실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의 이런 모습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실수투성이인 저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날마다 청색, 자색, 홍색의 여러 사건으로 저를 정교히 훈련하시며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에 토를 달지 않고 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교회 공동체에 묻고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실 때 우리의 이름들을 도장처럼 새기고 우리를 그 마음에 품고 나아가십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주님 바라보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그런 하루,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아무 자격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아니 저희들 믿음도 없는데, 이 자격 없고 능력 없고 믿음 없는 100% 죄인된 저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주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의 마음에 새기시듯이 우리도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